구약에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참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외함, 경외하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태도를 가장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한 6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야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하드, 두려워하다, 떨다. 약간 무서움이 조금 더 강조된 경외함이죠. 조금씩 달라요, 그죠? 아라츠, 떨다, 두려워하다. 이건 완전히 무서워하는 거고요. 소하, 자신을 굽히다, 엎드리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베오, 두려움, 무서움. 율라베오마이,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이게 야레랑 좀 비슷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만 파생어까지 합치면 435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기에서도 경외하다라는 모든 단어는 다 야레입니다.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뜻이 가미가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고 공경해서 귀를 기울인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감정적인 상태를 넘어서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거죠. 공포와 좀 스릴러적인 두려움, 무서운 해를 끼칠 것 같아서 부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그런 두려움,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좋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할 만한데 그분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레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창세기 2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 야레입니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도 야레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네. 야곱은 하나님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다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시네. 두려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지만 좋고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자원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에도 경외하다, 야레가 2번 등장하거든요. 그것도 전부 야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고 나에게는 응답도 안 하시고, 여러분 경외함을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시편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들은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경외해야 되는 경외.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행위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다, 이거. 이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서 셀 수가 없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축복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하셨다.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동방에서 가장 많이 복받은 사람이래요. 3절에
근데 그 앞에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평가할 때 경외한다,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경외하면 복 받는 거를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를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따지고 있냐면요, 얘가 그냥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얘 경외함이 진짜가 아닐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시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하시고 시간이 흐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는지를 아시겠죠?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인도다.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져주신대요. 축복 아니에요? 경외하는 자에게.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대요. 경외하는 자에게. 이 글을 쓰신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공통점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편 4절.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시편 33편 18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 페이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 야레, 여러분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야레,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야레,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외함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걸 좀 적용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예배 때도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그분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야레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값주고 산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자기 주인에게 거절하는 거죠.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요. 그래도 타협할 수가 없어.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전부 여러분 나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나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면서 바벨론 왕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이 주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믿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솔직히 이 사람들은 바로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집트 왕 바로가 이들에게 뭘 시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걸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들이 왕에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왕보다 더 크게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가 그 다윗임을 알게 될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때에, 아비멜렉은 여기 가드왕 아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눈앞에 있는 자기를 죽게 할 수 있는 왕 앞에서 그 왕의 칼날보다도 더 인식하고 더 생각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수 있다. 하나님의 시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경외함의 모습이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에 야레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야레가 회복돼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 부를 때 응답하시려면 여러분 속에 야레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예배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몸만 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야레가 회복되어 있는지.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려면 야레의 이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응답하신 거죠. 그 뒤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건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야레가 없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없어요. 근데 야레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바로 야레거든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저는 오늘 이 야레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을까 생각하고 전하게 됩니다. 저부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이 야레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 야레가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도 기도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 없는 예배와 하나님 없는 기도,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면 삶에서도 하나님이 없죠. 뭐. 굉장히 시급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지키고 싶은 것, 또 하나님이 가장 달아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달아보시는 게 있어요. 지금도 네가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타협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영혼이 귀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람에게 맞추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달아보실 때는요, 우리 속에 야레가 있는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선택이 너무 어렵고 버겁고 도저히 못하겠고 막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려니까 상황이 너무 어렵고 돈도 없고 이걸 선택하기엔 너무 버겁고 막 이런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하면 이걸 하라는 거야.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저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에이, 내 생각일 거야. 예수님으로 떠나가! 몰아내고 말이죠. 돌아서면 또 생각이 나고, 몰아내도 자꾸 예수님으로 사용해도 자꾸 마음속에 커지고 그러면 이건 마귀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자꾸만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 힘들 텐데 해서 순종하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했더니 정말 힘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 물이 떨어지네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금방 후회할 때가 많아요. 금방 후회가 됩니다. 괜히 했구나. 하지 말걸.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잘했어. 잘한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선택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심지어 매번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본문도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66권에서 주제가 정해진 것도 아니야. 누가 좀 주제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설교해라. 아멘. 시킨 대로 하면 저는 수동적인 사람이거든요. 능동적이질 못해요.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 성경 66권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 안에서 뭘 전해야 되지? 이번 주에 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오늘 누가 안 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매번 그걸 고민하고 선택해야 돼요. 저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좋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은 기억력이 좋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3년만 지나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지난주 설교 압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작년 이맘때 설교 알고 계세요? 제가 이것을 적절히 각색하여서 해도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이 너무 기억력이 좋아도 힘들거든요. 다 기억하고 10년 전 설교를 다 알고 있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준비하기 좋은 소스가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뒷받침할 만한 수많은 자료와 예화와 경험과 그건 뭐 원고 안 봐도 술술술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오늘도 이것도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경외함.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떤 때는 여러분 본문의 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올라와요.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맨날 주일날 아침에 주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항상 저의 선택에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께 맞추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여러분 반응이 좋아요. 막 재밌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막 웃고 막 그러면 막 좋아.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크고 작게는 항상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에게 좋게 할까? 이 선택을 하나님께 맞출까? 사람에게 맞출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야래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민은 항상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그런 고민이에요. 그러나 그걸 맞춰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야래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야래의 다른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다른 이름은 철저한 신본주의,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좀 이름이 특이한 회사인데요. 한국 교세라 전공. 뭔가 고성능 절삭 공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큰 이 기계를 다루는 회사인데요. CEO가 누구냐? 충신교회 은퇴하신 전희인 장로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간증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크리스찬 CEO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인하대 기계과를 나오고 현대자동차에서 몸담았던 그는 81년도에 할록물산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게 한국 교세라 전공의 전신입니다. 90년대 고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았어요. 잘해서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역시 나는 똑똑하고 플랜을 잘 짜고 역시 나는 이쪽에 달란트가 있나 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근데 IMF가 언제 터지죠? 1998년.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서 내가 정말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환율 문제가 생기고 원화가 폭락하면서 일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입하는데 엔고 현상으로 이제 더 이상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마이너스,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믿노라 했지만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찾아야지.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되거든요. 죽을 것 같은 거야. 이제는 진짜 끝났어요. 내가 뭘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서 회복한 것이 야레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딱 클릭이 되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장로님의 마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업을 일구려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서 그 장로님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의 회사에 보내준 120명의 영혼은 생각해 봤느냐? 내가 너희 회사에 보내준 120명의 영혼은 생각해 봤냐? 생각 안 했죠, 당연히.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 영혼을 뭘 생각해? 돈을 벌어야지. 안 했죠. 하나님의 시선이 없을 때는 하나도 생각 안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그때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야레가 회복돼야 된다고.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가 회사의 교훈을 바꿉니다. 그가 머무르는 일터는 선교지, 자신은 선교사. 회사 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이 회사에 보낸 선교사. 그리고 대표이사는 매출과 이익 중심의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고 예배와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야레가 회복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사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새롭게 나아갈 때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일본에 본사를 둔 교세라 전공에서부터 200억 투자 자금과 함께 합작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파격적인 것은 너희 한국에 한국 교세라 전공을 하되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 우리가 투자할게. 이게 무슨 합작 투자입니까? 밀어주는 거지 그냥. 맞죠? 독립적 계열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외함이 회복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IMF 위기를 넘긴 것은 물론이고 10배로 넓은 사업장과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직원도 감원함이 없이 그대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업임을 선포하고 일터교회, 우리 회사는 교회, 일터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안 잘라줘서 고맙긴 한데 일터교회라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싫은데 회사까지 와서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그때부터 한국교세라 전공은 300억에서 800억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고 13년 연속 매출 증가와 이익 성장을 이루는 탄탄한 1000억 매출의 기업으로 발전합니다. 직원 수가 늘어났어요. 400명. 그리고 13년 동안 예수를 영접한 수가 157명에 달합니다. 예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 와서 예수 믿었어요. 월요일마다 전 직원 예배.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 드려야 돼. 회사의 비전과 목표도 함께 공유하는데 회사의 영적 성숙과 동시에 매출의 성장이 이어지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삭막했던 회사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분이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모든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요? 그분의 시선이 회복돼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보고 계세요? 오늘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 지금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고 계신가? 하나님 내 예배 받고 계신가? 여러분 예배 때도 그게 안 느껴지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느껴요? 예배 때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예배를 받고 계시다. 거기에 찬양도 올라가고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예배가 은혜스럽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이 교회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 내 속에 야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오늘 이거 여러분 안에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 이끌리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시간이 길다라고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갔다는 계산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세요.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맞추면 제가 30분 안에 끝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맞추니 1시간 죄송해요. 두려움의 한쪽은 경외함의 한쪽은 두려움이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이끌림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무서움보다는 강한 이끌림이 더 강해요. 하나님 무서워야죠. 만만하면 안 되죠.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것보다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이게 야레인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레를 회복한 야곱은 와 무섭다. 그러면 뭐 하죠? 와 무서워. 예배합니다. 와 무서워 그래놓고 안 도망갔죠. 와 너무 무서워.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자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야레예요. 무서운데 좋아. 좀 이상한가?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서웠겠죠. 난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니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와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한 땅으로 그러고 따라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요. 가라는 대로 이끌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끌림이라고.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얘가 자라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3일 동안 걸어가야 돼. 아브라함이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안장을 챙겨서 바로 출발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모리아 땅으로 뭔가 이끌려서 갑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끌림이에요. 거기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자리까지 왔고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요. 멀리합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릴수록 멀리해요. 숨어요.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교회하고 오기 싫다니까요. 예배 드리러 오기 싫어요. 기도하러 오기 싫다고요. 피곤해요.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이게 야레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이끌려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야레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갖고 있는지를 어디서 점검하느냐. 내가 교회에 점점 내가 오기 싫어하는구나. 이끌리지 않는구나. 점점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구나. 우리 셀장님들의 메시지를 익십 밀어내고 셀장님들의 전화를 익십 거부, 수신 차단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끌리지 못하는 거죠.
야레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세상에 이끌립니다. 세상이 좋아요. 은혜 받을 때는 별로 좀 멀리 했는데 옛날 친구한테 한두 명씩 연락 오기 시작하고 점점 그 친구들과 모임이 많아지면서 교회 셀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끌리지 않아요. 세상에 이끌립니다. 야레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고 해서 오고 겨우 오고 오지도 않고 흥미도 관심도 간절함도 갈망도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야레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거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끌리는 거야.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드는 거죠. 이게 이끌림인 거죠. 이게 야레입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한 게 없대잖아. 이게 야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죠.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안식일을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성소에 이끌리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회복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이끌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한 게요. 어느 한쪽에게는 이끌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은혜 받고 나면 자꾸 교회 오고 싶거든. 근데 이 오고 싶은 마음, 이 이끌림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떨어져요. 한 번 안 오면 두 번 오기 싫고요. 두 번 안 오면 아예 오기 싫어요.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나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기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나마 그것도 하기 싫잖아요. 세상에 완전히 이끌려버리고 내가 언제 믿음을 잊어버리게 됐는지도 모르는 채로 우리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따로 막 작전 기도할 때는요, 회막에 따라가서 옆에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너무 부러운 거죠. 여호수아가 이끌리는 겁니다. 모세가 집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이끌림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거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외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요?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중대장,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군 중대장이에요. 그렇죠? 캡틴이에요. 캡틴. 한 2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캡틴. 굉장히 바쁩니다. 한 지역을 돌보는 실세란 말이에요. 얼마나 스케줄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퇴근하고 피곤한데 제가 여러분 시절을 대학 다닐 때, 시험 기간에, 그리고 직장 다닐 때 한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끌림이 있을 때는요, 집에 와서 밥을 먹기 전에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보면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응답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끌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끌려서 나가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대부분의 영적 체험들을 다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아래란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아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 이거죠.
삶 속에서 강한 이끌림을 경험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걸었다 이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야레,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그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나는 지금 힘드니까 와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가까이 가기 원한다면 내 속에 야레가 회복되면 하나님 옆에 와 계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더 많지만 꼭 중요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되세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눈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를 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달라져 있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듣고 끝나는 사람 되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 저 이거 잃어버렸어요. 몸은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은 없네요. 예배 때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면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저 크리스찬 맞습니까? 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오늘 저 회복시켜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이끌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기 싫은 교회, 드리기 싫은 예배, 부담스러운 기도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와라, 기도하라, 예배 드려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메리트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야레가 없이는요,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거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감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거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놓고 하고 계세요. 마음이 자극되세요. 부담을 가지세요. 소원하십시오.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야레가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요즘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요. 삶은 더 힘들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내 고백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소원하십시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일어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라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합당한 거룩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입니다.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 모임 가운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란노교회 예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다르게 느껴지죠? 제가 그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속에 야레가 있기 때문이야. 각자가 다 틀려요. 예배가 내 속에 야레가 있으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해요. 악기도 똑같고 찬양도 다 비슷해요. 예배 순서 다 비슷하다고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게 가장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야레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예배 은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잘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야레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두 가지 특징은 야레가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있냐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젊음의 때를 주님께서 쓰시고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야레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도 잃어버렸고요. 내 선택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에게 강하게 이끌린 마음들이 없었어요. 처음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식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끌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